평안하십니까? 2021년 9월 7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완연한 가을의 시작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심을, 이 자연을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36장에서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부분의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읽을 성경은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하였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수올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란 의미도 되고 혹은 어떤 지옥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목자와 직공이 되셔서 장막과 또 배틀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걷어내시고 말아내시고 끝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자신의 수명을 그 시작과 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끝을 내시는 분도 그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계속해서 밤중에 찾아오는 고통을 아침까지 견디고 견디었지만 이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다하지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중한 상태에 빠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자신이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정해진 것이고 또 정해진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 일말의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말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모습도 있으며,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신앙인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자신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고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영혼 가운데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다 생각하고 나름 교만하고 오래 살았고 권력을 누렸던 히스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고통과 이젠 수명이 곧 다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처음엔 그는 발버둥 쳤고 피하려 했고 부정하려 했고 두려워했겠죠. 하지만 그 통곡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변치 않을 것이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히스기야의 이 고백은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이죠.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의 인생에 더 이상 그의 권력이, 그의 능력이, 그의 부귀가 자신의 수명을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자신을 또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심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죽은 자와 산자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산자는 육체적으로 이제 죽을 자와 혹은 육체적으로 좀 더 살고 있는 자의 구분이라기보다는 그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 영혼이 죽어 있고 또 수월로 영원한 구덩이로 들어갈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암담함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끝이라고 여겨졌겠죠. 하지만 육체의 수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비록 육체의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의 자녀에게 교육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은 육체의 수명에 상관없이 영원한 나라를 이미 마음에 품었고 영생을 확신하고 그 영생의 삶을 이미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비로소 히스기야가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중병에 걸린 경험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수명이 이제는 곧 끝이 날 거라고 하는 그 선언이나, 개인적으로는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그것이 그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궁궐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 발걸음을 돌리셔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도, 우리의 일상 중에도 또 우리는 크고 작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움켜쥐고 또 올라가고 싸우고 이뤄내는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또 사고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기에 더욱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에 불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구원을 소망하고 더 붙잡게 되지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위로를 쫓던 이들이 그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다시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며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오랜 세월을 통치하며 나름 잘 살았다고 여겼지만 육신의 중병 앞에서, 그의 수명이 다하였다라는 선지자의 선언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진 그 바닥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인생에 대하여 또 영원한 삶에 대하여 더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